제2장 용 1. 채와 용 활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용이란 어느 것 하나를 세워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빈 그릇으로서 그 어떤 언어도 붙지 않는 나 너도 세울 게 없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마음 내지 않으면 송장이고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은 발전이다. 근본 마음에 놓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바로 용인 것이다. 용이란 일상생활에서 할 것 다 하면서도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릇이 비었다면 주인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대로 활용이고 그대로 참선이다. 그릇이 비었다는 말조차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전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대로 묘법의 활용인 것이다. 태양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 스스로 있을 뿐이면서 그 빛으로 만물에 이익을 주고 희망을 준다. 그 이익은 태양이 그러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자기로서 있음이 낳은 공덕인 것이다. 그와 같이 채로서 용도 절로 우러나온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밝힘은 그대로 만중생에 빛을 주고 이익을 주며 공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구태여 마음을 쓴다 하지 않아도 절로 이루어진다. 채와 용이 본래 둘이 아니다. 그 본래 면목과 생각을 내는 나와는 둘이 아니다. 주인공 자리에는 채도 있고 용도 있다. 눈 가는데 귀 가고 귀 가는데 눈 간다. 우리가 태어난 게 바로 활용법의 근본이다. 그대로 생명이요, 그대로 마음이요,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돌아감이니 그대로 용인 것이다. 그렇게 전부 공한 줄 안다면 거기에 따로 무엇을 세워서 활용한다고 말하겠는가?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하는 것도 다 용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상을 세우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가을이 되면 추수해서 걷어들이고 봄이 되면 다시 씨로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나고 들고 하는 게 씨이자 그대로 법이고 용인 것이다. 바다로는 구정물, 흙탕물, 깨끗한 물 다 들어온다. 거기서 다 가라앉혀서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된다. 들고 나는 게 그대로 법이자 용이다. 들이고 낸다는 그 이름에 걸리지 말라.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무심의 용인 것이다. 예컨대 목이 탄다, 물이 먹고 싶다 할 때에 자동적으로 물을 찾는 게 쓴다 함이 없이 쓰는 것이다. 그러나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용이 아니겠느냐 하고 만다면 생각나기 이전을 볼 사이가 없다. 도리를 알면 그대로가 용이지만 그것을 모르기에 처음에는 그냥 용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경계를 한 군데로 몰아 누가 하는 것인가, 용이 나오기 이전, 말 나오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을 참고하라 하는 것이다. 믿고 놓고 맡기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가 화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술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심으로 해야 도인데 그 뜻을 모르고 술법에만 역점을 두어 자기 능력이라고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내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것을 모르고 내 자리가 둘이 아닌 것을 모르고 내 아픔 내 아픔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내 아비 내 자식 내 아비 내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한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알아서 자신이 자신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인데 능력이 조금 붙었다 해서 그 능력을 이용해 너 맛 좀 봐라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결코 열쇠를 얻을 수 없다. 뜻을 모르고 쓰면 술이요, 알고 쓰면 도이다. 2. 주인공의 체험. 작은 일에서라도 참나의 힘을 체험해 보라고 함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사량심에 의존하거나 다른 권위와 방편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무한 동력의 발전소에 의지해 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돌이란 오직
실참한 사람만이 실참으로 알 뿐 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수행 과정 중에 점검과 체험을 위해 마음을 내보는 경우가 있다. 신심이 깊어 일체를 놓고 맡기는 무심의 상태에 이르면 따로 마음을 낸다, 용이다 할 것도 없지만 수행 과정에서는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아무리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해서 면허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차량이 붐비는 도로에 나가 굴려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사람에 따라서 운전 실습을 해보라고 이르는 것이다. 내가 맛을 보고 쓴지 단지를 알아야 마음을 낼 수 있다. 맛을 모르면서 움직인다 하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빈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다.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 못났어도 내 어머니가 소중하다. 다른 나무에서 무르익은 열매보다 내 나무의 열매가 낫다. 자기에게 10사람의 일꾼이 있든 100사람의 일꾼이 있든 쓰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이다. 그와 같이 나의 근본에는 무한량의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능력을 믿고 쓰면 부처가 되고 능력을 믿지 못해 못 쓰는 사람은 중생인 것이다. 광대무변한 부처님 법을 왜 좋게 넓게 쓰지 못하고 적게 용렬하게 써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미신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이 도리를 알면 내 몸의 털구멍을 통해서도 수만의 불보살을 수호신으로, 화신으로 쓸 수 있고 더 나아가 뒹구는 가랑잎 하나라도 수호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신묘한 용이다. 다만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기한 것만 찾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도리를 공부해야 하고 신묘한 용을 스스로 확인해 보라 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용의 근본은 절대 선을 바탕으로 삼는다. 물론 진실의 과보로서 얻어진 법의 힘이라면 잘못 쓰여질 까닭이 없겠지만 말이다. 심통묘용 3. 신통묘용 도 안에는 신통이 있으니 텅 비어 고정된 바가 없고 내세울 바 없는 그것에서 참으로 묘용이 나온다. 그러나 신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 함은 같은 신통이라도 공적한 데서 나오면 묘용인 것이지만 신통만을 위한 것이라면 삿된 길이기 때문이다. 본부는 텅 비어 공적한 것이다. 오신통을 다 통했다 해도 도가 아니다. 우리는 오관을 통해 항상 오신통을 부리고 있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여여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조차 모른다면 어찌 부처님 제자라 할 것인가. 오신통을 죄에 알아도 도가 아니니 그것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기에 말려들지 말라 해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오신통은 마음의 부속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오신통을 통해도 도가 아니다. 과학 발명품을 다루는 것은 역시 인간이어야 하듯이 그리고 그런 발명품을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인간에게 폐해를 주듯이 오신통 또한 그를 다룰 줄 아는 참 주인이 있어야만 하며 그것을 참되게 부릴 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오신통을 부리느냐 말려드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로 나라고 내세울 바 없는 공적한 나를 깨우쳐야만 한다. 나 없는 도리를 깨우친 누진이 바로 오신통의 주제자이다. 누진의 신통은 묘용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신통은 술에 불과하다. 통에서 벗어나야 자제로이 통을 굴릴 수 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 누진이 되어야 오신통을 자제로이 굴릴 수 있다. 도의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보이는 50%에 안 보이는 50%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오신통의 재료를 마음대로 굴리면서 1100억 화신으로 응하여 털구멍을 들고 나며 줄 것은 주고 뺏을 것은 뺏는 자비로서 중생을 모두 건질 수 있다. 신통묘용이란 마치 코드를 꽂아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전기는 같지만 쓰임새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런 무의 전기가 이 허공계에 항상 여유 있게 흘러 넘치고 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그것을 쓰는 것이다. 오직 눈뜬 자만이 그것을 쓰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자가발전소를 완벽히 돌려야 불이 들어오면서 자기와 더불어 남들도 환하게 비출 수 있다. 사실은 모든 중생이 스스로 켤 수 있는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건만 그것을 켤 줄을 모른다. 아니, 본래 밝혀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이다. 놔버리는 과정 없이는 그 귀중한 보물을 얻을 수 없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죽는 것, 사는 것 등 모든 것을 한데 묶어 주인공에 다 넣었을 때의 용도에 따라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꺼내 쓸 수 있다. 많은 것을 담으려면 큰 그릇을 꺼내야 하고, 적은 것을 담으려면 작은 그릇을 꺼내 쓰듯이 모든 것을 몽땅 놓고 가면 전체가 그대로 한 그릇이라 무한량으로 담을 수도 있고 무한량으로 꺼내 쓸 수도 있게 된다. 그리 되면 크고 작은 게 없으니 작은 것은 되는데 큰 것은 안 된다 하는 법이 없다. 마치 전기를 끌었을 때에 전기 자체엔 크고 작은 게 없어 끌어쓰기에 달려 있는 것과 같다. 우주의 근본과 나의 근본이 둘이 아닌 까닭에 둘 아니게 나툴 수 있으니 태양이 내가 되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어야 지구적인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 가령 나라의 문제라 한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즉 조절한다 함은 둘 아니게 나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 때를 나라고 부를 수 없고 어느 미물이 될 때를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목신, 지신, 용신이 될 때를 나라고 할 수 없이 일체 만물 만생으로 화하여 돌아가니 그래서 부처님이라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다. 이런 각을 이룬 마음이라야 무심의 도리, 중용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자유인이라고 한다. 바가지를 엎으면 바로 전체를 덮는 것이고 제껴 돌리면 그대로 전체를 담고 쏟고 할 수 있는 게 이 법의 활용이다.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의 업덩어리를 녹일 수도 있고 짊어질 수도 있는 게 부처님 법의 무궁무진한 도리이다. 다양하게 돌아가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깨어진다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다 풀어낼 수가 있고 다양하게 꺼내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의 문제, 인류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다양하게 조절하며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다. 일심으로써 원심력을 얻는다면 시방을 다 지배하고 들이고 낼 수 있다. 그때는 빈 그릇이 웃고 한 발 떼어 놓아도 온 법계가 다 울린다. 그렇게 그냥 찍는 대로 법이 되어야 활궁공법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죽은 세상 산 세상을 자제할 수 있는 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은 에너지와 질량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글씨는 백지 위에 쓰여진다. 대용은 텅 빈 마음에서 발현한다.